이번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이상하게 좀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이렇게 무엇을 해도 금방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곤함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2월부터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준비를 하고 또 올 한 달 임직식 또 은퇴식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피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는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탁 이렇게 풀이 죽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박수를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해망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찬양을 하는데 제 이 몸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저만 능력을 받아서 얼굴이 심각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뒤 자원들이 그래서 6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무더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방 마치 6월에 지난 초록생처럼 얼굴들이 반짝반짝 얼굴들이 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다시 힘차게 뛸 수 있겠죠? 남아있는 2024년 6달 뛰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도 어떻게 보낼까 자신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하면 능력으로 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의 저자 정인숙 전도사님은 작가의 꿈을 꾸면서 청년 시대를 보내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 살림을 차리고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2달 만에 전신에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상상도 하지 못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약 치료와 대학교 병원 치료, 민간요법, 사람의 뼈가루에 이르기까지 온갖 약재를 쓰면서 불치병을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고 깊어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제라는 약사의 말만 믿고 복용했던 스테로이드 제로 인해 가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오랜 약 복용과 부작용으로 아이를 더 이상 키워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남편도 더 이상 보살펴 줄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보내져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의 아버지가 관절염에 특효라는 나환자 약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 11개월간 상태가 호전될 것을 믿으며 악화되어가는 정세에도 버텨왔지만 결국에는요 온몸이 새우처럼 완전히 구부러져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눕혀주면 눕혀준 그대로, 세워주면 세워준 채 그대로 그야말로 식물인간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녀였기에 남편도 하는 수 없이 결국에는 그녀를 떠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나뿐이던 자식도 없어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구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과 그녀를 안쓰럽게 보살펴주는 늙은 부모님들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생이었던 그녀가 종교의 문을 두드리며 불교에도 심취해 그녀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영적인 공허함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한 부흥 집회를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고요
무려 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숙 전도사님은 일어나 걸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토록 품위가 있고 고상한 표현의 겸손이라는 말이 신앙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의 겸손은 양보가 아닙니다. 굳센 믿음이 겸손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며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강청하는 자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겸손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인숙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정인숙 전도사님은 자신의 주저앉아 걸을 수 없었던 8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역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주저앉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누가가 일평생 주저앉은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걷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희년 22번째 시간에는 일어나 걷는 믿음, 일어나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과연 저는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영적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걷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일어나 걷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이 이렇게 둥글해지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이고요,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의사가 누가였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의 질병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진단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며,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일평생 앉은뱅이가 된 인생이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이 현대의 많은 사람의 모습을 품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저앉은 인생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한국의사가 나야가라 폭포의 한쪽 절벽과 맞은편 절벽에 세 줄을 이어놓고 까마득한 그 공중에서 줄타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구경을 했습니다.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끝내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더욱 우쭐해서 반대쪽으로 다시 건너겠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는 의자 하나를 등에 걸머지더니 사람들에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의자를 걸머진 채 저편까지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군중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며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라고 우레와 같은 응원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줄어들었을 때 고개사가 바로 그 순간에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저 끝까지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누가 와서 이 의자 위에 올라타십시오. 당연히 그 위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나야가라의 폭포의 외줄을 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바울은 일어나 걷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일평생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평생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곧 faith to be healed,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먼저 38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는 동일한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오늘 한국 성경의 두 개의 표현은 동일하게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는 영어와 아주 가깝습니다.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다는 말을 영어로 through Jesus,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이고요, 39절에 예수님을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은 in Jesus, 예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through Jesus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과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in Jesus,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안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감당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전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연약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고집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의 일평생의 인생의 장애와 주저앉은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힘입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저앉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에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지만 그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 새롭게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걷는 믿음은 예수님을 힘입는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일평생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한 달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서는 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걷게 되고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달려 높이 뛰기를 하면 2m 50cm 밭에 뛰어넘지를 못하지만 장대를 의지해서 뛰어넘으면 4m 50cm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님 안에 하게 될 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달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 걷는 믿음은 자기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주저앉은 이 사람에게 주님을 힘입고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일평생 주저앉은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신의 일평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일어섰기에 가능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신의 모습, 앙상하게 말라서 굳어버린 자신의 두 다리를 보았다면 어떻게 오늘 이 사람이 일어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걷지 못한 자신의 안진뱅이 인생,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신의 인생,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다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하며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의 이 역사입니다. 일어서 걷는 믿음은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긍정하며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질병과 귀신에 붙잡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드는 고칠 수 없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은 부정하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에 예스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주님을 힘입고 주님 안에 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걷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기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80세 약속한 땅을 내게 주셔서 나로 정복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80세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스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와 같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걷는 믿음은 헛된 것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일어나 걷는 믿음은 헛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온 곳인 루스드라는 이곳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다가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정착시켰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갖가지 우상들을 다 이 자기가 살게 되는 루스드라로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일평생 주저앉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을 보고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로 생각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우상이 충만하니까 그 두 사도들을 예배하려고 했던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2000년 전에 루스드라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아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일어서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일평생 자기를 옮겨주고 앉게 해주었던 그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감히 그것을 버리니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자칫 생각하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자칫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놓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인생의 고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오니,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2월 한 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만 붙잡는 영적인 빈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은 우리 모두가 주저앉은 것에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힘입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일어서서 걷게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은 부정하고 예수님은 긍정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예수로 고백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어서서 걷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헛되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빈손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